안녕하세요. 성서와 신학 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오경으로 알려져 있는 구약성경의 맨 앞에 있는 5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주제를 토라, 이야기가 삶의 좌표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토라는 우리나라 말로 율법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많은 경험과 가르침들이 이 삶의 좌표가 되기까지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건데요. 오늘 강좌의 구성은 크게 보면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오경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오경에 담겨 있는 정신과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경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경이 담고 있는 큰 핵심 주제는 먼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세상을 창조하고 민족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민족의 정신으로서의 율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들이 여기저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경을 보면서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이 신화가 되었든 아니면은 설화나 민담이 되었든 그것이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삶의 방향과 좌표를 가르쳐 주는지, 그런 과정으로 나아간 것들을 우리는 오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나 역사는 단순한 서술이라기보다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학적인 렌즈를 통해서 재해석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어떤 조상들의 이야기가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응답하고, 민족의 형성을 이야기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이것도 믿음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응답하고 거기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죠. 그리고 출애굽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약속이 이르는 긴 과정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믿음으로부터 새롭게 해석되어진, 그래서 삶으로부터 형성되어서 좌표로 확정되어진 그런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5권의 첫 번째 나오는 책들로부터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오경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책별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오경의 전반적인 구성과 구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까지는 읽습니다. 여기에는 5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창조에 대한 원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족장들의 이야기가 50장까지 설화집으로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책은 출애굽기죠. 탈출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노예 상태에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시내산 계약과 율법의 수여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담겨 있고요. 다음에 있는 것은 2개의 법전에 관한 이 율법에 대한 법전 이야기로 구성된 레위기입니다. 실제로 레위기를 구성한 그런 자료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순차적인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는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최종적으로 이런 레위기라고 하는 형식 속에 재배치된 건데요. 여기에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16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주 중요한 법전이라 할 수 있는 성결법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레위기 17장부터 마지막까지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책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 이르러서는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좌절을 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숫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사실 민수기는 첫 번째하고 마지막 부분에 2번의 인구조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12지파의 인원에 대한 점검인데요. 그것은 광야 생활이 시작될 때의 인원과 광야 생활을 마칠 때에 실제적으로는 그 사이에 39년의 시간이 흐르는 거지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이를 때까지의 과정들이 이 민수기의 두 번의 인구조사의 내용으로 담겨 있고요. 마지막에는 신명기인데요. 이것은 모세의 설교 형식으로 전달되어진 중요한 이스라엘의 법 정신을 여기에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율법이 시내산 계약을 맺을 때 모세에게 주신 것이라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남겨 있습니다. 이 오경이 기록되어진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연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이 오경을 쓴 사람을 모세라고 생각을 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5강이었던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역사비평을 배우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료비평이라는 게 있죠. 이 오경의 구성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료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것은 모세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한 사람의 단일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시기의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진 구성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벨하우젠은 오경을 구성하고 있는 자료를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봤습니다. 시대로 본다면 첫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왕국을 만들었었던 그 시대, 기원전 10세기겠고요. 그 다음에는 분열왕국 시대의 초창기,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남왕국에서 만들어진 자료,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형성된 자료, 이런 네 가지의 자료층들이 있는데요. 그 이름들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첫 번째 이 자료는 야위스트라는 이름을 제2문서라고도 합니다. 야위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기원전 1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가나안 진입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왕조를 이루고 나서 자신들의 민족의 서사시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고 그런 왕조의 관점에서 그 역사를 재해석한 자료입니다. 이 문서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야훼라고 부른다고 해서 야위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과는 달리 한 그 이후로 솔로몬 이후에 그 남과 북은 지파연합의 관계가 깨지고 남한국과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죠. 그때 이 다윗과 솔로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남한국과는 달리 북이스라엘에서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역사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엘로이스트라고 하면서 이문서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기원전 9세기 초반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서는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가나안 진입에 대한 이야기를 제2문서랑 겹치긴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2문서가 왕조적 관점에서 봤다면 이 문서는 왕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북이스라엘의 애언 전통의 관점이 상당 부분 녹아 있습니다. 이 문서로서의 특징은 제2문서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반면에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모세 이전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엄격하게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2문서와 이 문서가 많은 설화들을 이렇게 구성해 나아가는 문서죠. 세 번째는 신명기 문서입니다. 신명기 문서는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서의 모세의 고별 설교 형식으로 잘 담겨 있는 건데요. 이 신명기 문서는 사실 오경에 그치지 않고 신명기서 그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역사서에 대한 것까지도 관점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예언 전통이 남왕국의 동조자들에게 이어지면서 남왕국에서 새롭게 개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상적인 어떤 원천으로 활용되었었던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는데요. 아마 이것은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장면으로
다뤄지긴 하지만 사실 그 내용들은 훨씬 후대에 완성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후대에 형성되어진 관점으로 그 역사에 이전에 있었던 역사들을 회고하고 재해석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이 신명기 문서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 장면부터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통일왕국과 남북왕조의 분열과 패망, 그리고 포로기의 초기까지 사건까지를 다루는 문서군입니다. 마지막은 제사문서라고 하는 프리스트 피 문서입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제사장들 그룹에서 만들어진 문서라고 보는데요. 이 피 문서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아주 짜임새 있는 이 질서정연한 창조의 기사를 포함하여 민족의 서사시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또 특이하게 이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 전반 전체에 걸쳐 있는 이 할례에 대한 것, 안식일 준수나 음식, 질병 등 제반 규례와 제의적인 특징들을 다루고 있는 이 문서가 제사 문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한국마저도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이제 12지파의 흔적이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추적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마지막 자료이죠. 그러니까 성서의 첫 번째적인 모세 오경은 요약하자면 한 단일 제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한 300년에서 한 500년 되는 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만들어진 어떤 자료의 층들이 지금처럼 최종적인 이 형태로 편집되어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어떤 흔적들을 안고 있는 이 오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은 지난 5강에서도 성서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 문자적이고 사실적인 해석보다도 역사적이고 은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한 강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성서를 읽을 때에는 그 역사적인 연구에 대한 가르침, 이것들을 고려하되 현재 경전이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의 깊이 있는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 읽는 방법은 성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를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신화에 대한 이야기,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인간 이야기, 신라곤 에덴 동산 이야기, 홍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마치 그대로 역사 안에서 빚어진 사실 자체인 것처럼 계산하다 보면은 오히려 성서에 대한 해석은 엉뚱한 길로 가고 말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전으로 전해진 수많은 민담이라든가 설화들이 함께 현재와 같은 형태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성서의 이야기가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보는 것들이 성서 해석의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서의 가르침은 역사적 사실성보다도 그 가르침 자체의 그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은 신앙인들에게 모두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당시로 추정되어진 기원전 16세기 중동 지역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살았었던 한 사람의 유목민의 삶이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할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갖는 우리에게 의미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성보다도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어떤 뚜렷한 가르침을 준다는 것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것이 갖는 역사적인 사실성, 그것보다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전제로 하되 그 경전이 주는 깊은 가르침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경전이 갖고 있는 이야기는 꽤 어떤 그 기본적인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약 이런 식으로 뭐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달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그 기본 구도는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고, 이 약속과 성취를 훨씬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약속이 위기에 처한 것이 그 중간에 있는 그 이야기의 어떤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어떤 위기 상황이 생기고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응답해 나아가는 인간들의 노력, 믿음의 노력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기본 구도를 갖고서 이야기가 전개되죠. 뭐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었는데 사실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 족장들은 자녀들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든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든 그 밑에 야곱의 첫 아들 그 부인 라헬이든 다 불임을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서 자손을 갖게 되죠. 이러한 어떤 구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이제 가다 보면은 그 오경에서 수많은 어떤 가르침들을 우리가 만나기는 하는데요. 이 오경과 이 구약 오경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은 그럼 어디다 둘 것인가 하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마다 방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 성취,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런 과정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커다란 위기에 처한 것이자 또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응답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출애굽 사건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자체가 사실성에 근거한 어떤 진실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대적인 사고 습관입니다. 출애굽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이 은유화된 역사입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떤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의 기억의 원점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월터 브루거만이라고 하는 구약 성서학자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성서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가장 근원적인 줄거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적인 기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억과 믿음을 기록한 책인 구약 성서를 하나씩 이렇게 해체를 해가면서 그 동심원의 한 가운데에 있는 그 사건 또 기억의 원점을 본다면 그게 출애굽에 대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은 민족의 형성에 있어서 어떤 시원적인 이야기이죠. 그래서 12지파가 한 민족으로서 등장하는 그런 지점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것은 성서의 정신을 나타내는 가장 원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국의 지배와 압제로부터 해방된 사건으로서 갖는 이 출애굽 사건의 특징, 여기에서 우리는 원형적이라는 것은 성서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성서의 하나님, 그분이 가진 성격과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경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많이 얻게 되는데요. 이 오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을 해야 된다. 제국이라고 하는 억압적인 질서를 떠나서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오경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고, 그런 가르침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기록들이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고 그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두 번째 오늘의 강좌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다룬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그 다음에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10장까지, 다시 말해서 시내산 계약이 끝나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그런 출발이 있기까지 총 59장에 이르는 그 내용이 시내산 계약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 형식으로 율법이 수여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경이라고 하는 자료의 층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듯이 이 율법 역시도 실제로는 다양한 시대를 배경으로 형성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주 첫 번째 넓은 의미에서의 윤리를 다루고 있죠. 저는 그 핵심은 뭐 경천애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방식에 대한 것이라 하겠고요. 또 그런 일반적인 폭넓은 윤리의 측면보다도 훨씬 섬세하고 구체적인 규칙에 대한 것까지도 나옵니다. 음식과 소유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율례들을 가리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급진적인 사회적인 법령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가르침이겠죠. 이런 다양한 율법의 내용들이 가리키고 있는 핵심은 그 삶에서 솟아나오진, 삶의 경험에서 솟아나온 어떤 좌표처럼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억압받은 민족의 경험에 기초한 어떤 해방적인 삶의 좌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경에 보면은 여러 법전들이 나오는데, 흔히 오경에 있는 3대 법전이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나와 있는 법전으로 이름은 계약법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세와 계약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약법전에는 시민생활과 종교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판례들이 들어있고요. 이 계약법전은 실제적으로는 가장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법령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9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편집된 이문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레위기로 가보면 조금 다른 형태의 이 법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성결법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결법전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포로기 시대의 피문서입니다. 가장 후대에 있지만 이 레위기라고 하는 그런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이야기 안으로 편집되어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법전은 신명기 법전입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의 고별설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그런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신명기 12장부터 마지막 26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통이 남왕국으로 이어진 것이고, 추후에 남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의 교훈을 받으면서 큰 사회 종교개혁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벌어지는데, 그때 그 종교개혁을 뒷받침했었던 사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3대 법전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의 법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2가지만 더 말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보다 더 간략한 10계명이 있죠.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2가지 다른 모습의 형태의 10계명이 나옵니다. 20장에 나와 있는 것은 윤리적 10계명이라고 부르고, 34장에는 제의적 10계명이라고 불리는 10계명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에게 전해지는 윤리적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런 법문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8가지의 금지 목록과 2가지의 준수 시행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법전에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의 전반부 16장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사장들의 규례와 관련되어진 그런 세부 사항들이 알려져 있는, 이것도 참 읽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제사법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전들의 형식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주는 교훈들과 자신들이 발견했었던 삶의 좌표들에 대한 응축된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들이 우리는 오경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여기저기서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칭하여 율법,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실한 삶이라는 것,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성서에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어떤 해석들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그것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성서에서 만들어진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에서 2500년 전에 우리와는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고대 이스라엘의 제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올바로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차이가 그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일반화되어진 성차별, 나이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은 감각이 매우 다르죠. 당시의 율법을 보면은 여성과 어린이들은 사실 성인 남성의 소유물처럼 표현되어져 있고요. 또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커다란 것들을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거기에 제사 법전에 나와 있는 음식 규정들을 본다면은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걸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 특히 기독교인들, 유대교인이나 이슬람교인들과는 달리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 규정을 오늘날에는 그렇게 지키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문자적인 충실한 이행 이것에 있기보다는 이 율법이 주고 있는 정신에 대한 재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나 바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래적인 핵심 정신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지켜가느냐, 그것이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성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율법에 대한 가르침들은 사실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서 오늘날 이야기 보면 차별금지 법령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지려고 하는 이 사회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그것은 성서가 허락하지 않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금지하는 반대 운동까지도 벌이는데요. 그것은 율법에 대한 전혀 다른 어떤 해석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을 이어나가는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보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3대 법전을 말했는데요. 그 3가지 주요 법전에서 하나씩만 뽑아가지고 어떻게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령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서를 주로 읽는 방식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개약법전으로 알려진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자막에 나온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이게 약자에 대한 억압을 금지하는 법령인데 성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진 목소리, 대표적인 목소리고요. 이 성결법전으로 가서 보면 레위기 19장 10절에는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자 보호의 다른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요. 레위기 19장 10절은 이렇죠.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에는 참 너그러움, 관용, 정의에 대한 이상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셋째로는 신명기 법전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 15장 12절 15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것입니다. 노예에 대한 규정이고 당시 노예제가 통용되어진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어떤 정신을 표방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든지 당신들에게서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세 개 법전 중에서 일부분을 따 가지고 봤는데요. 이 법전들의 어떤 시기들은 수백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 속에서는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율법의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경의 가장 원형적인 고백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은 오경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이 원형적 고백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조상은 원래는 떠돌이 유목민이었고, 그런데 이집트에 내려가 살다가 번성했지만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예살이하는 우리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어주셨고 이집트 제국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살아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건데요. 이 고백을 전승하면서 그 가르침을 구현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이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율법의 정신을 한 두 가지로 보면서 율법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율법 정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정신입니다. 존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율법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잘 드러내는 규정 가운데 하나가 11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었었던 이 오경에 있어서 가장 원형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둘러싸고 앞부분과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 앞부분에서는 핵곡식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 뒷부분에는 11조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핵곡식 규정과 사실 기원이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핵곡식 규정이라는 것은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땅의 소산이 모두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법령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11조 규정이고요. 이러한 11조의 방식과 용도를 더 구체화해서 다룬 것은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신명기 14장을 보면 그 방식은 11조는 매년 드리는 11조와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나뉜다는 것, 그리고 그 용도는 땅을 갖지 않는 지파인 레위 지파,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인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11조에 대한 규정입니다. 물론 오늘날 잘못되어진 11조에 대한 가르침들 때문에 이런 11조에 대한 본래적인 가르침의 정신이 좀 비뚤어져 있긴 합니다. 성서 속에서도 11조를 악용한 경우가 있었죠. 왕들에게 바치는 조세로서 마치 세금으로 당연하게 착취의 수단으로 11조를 삼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또 제국에 대한 공무를 마치 11조 규정과 섞어서 뒤섞어서 해나가는 그런 가르침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비판의식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11조가 다루고 있는 본래적인 정신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경건과 사회적인 경건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이 연결점을 다루는 게 11조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경건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고, 사회적인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이웃과 공동체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정신이 바로 11조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게 율법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 이 오경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율법, 토라의 정신적 기둥이라고 할 만한 것을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그것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것은 포로기 이후에
본격화되어진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데 완성되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는 포로기만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구세기 이문서에도 나타납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와 있는 계약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300년 이후에 성결법전을 보면 피문서죠. 거기 보면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로 훨씬 더 정교화되면서 확대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기간 동안 역사 속에서 이것이 계속 실현되어졌다는 것이라는 측면보다는 훨씬 그 정신의 맥이 이어지면서 어려운 어둠의 시기에 새 사회의 건설의 이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간략하게 보면은 출애굽기 23장의 안식년과 안식일 법은 23장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죠. 안식일법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 날은 쉬어야 한다. 그래야지 소와 나귀도 쉴 것이고 너희 여종들과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숨 돌리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이 안식일 규정이 굉장히 혁신적이죠. 안식년 법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려서 묵히고 거기서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된다. 굉장히 멋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계약법전에 있는 내용이 이 성결법전으로 가면 훨씬 확대되어서 완성된 모습으로 가는데요. 이 안식년 법이 희년법으로 가면서 희년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렇게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등장합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서 50년이 되는 해,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원래 너희들이 분배받았던 그 땅, 그지만은 너희들이 가난해지면서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었던 그런 삶에서 풀려나서 분배받았던 땅으로 모두가 돌아가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임자들에게 땅을 되돌려주도록 하는 전체적인 해방의 해가 희년인데요. 이 정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인데, 희년법을 나타내는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은 너희들이 아주 팔지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일 뿐이다. 그다음에 이 생활에 있어서 가장 토대로 할 수 있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어떤 이 정신이 이 희년법의 근간이 된다고 하겠는데요. 이게 그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영원한 어떤 비전처럼 작동을 하고, 그것이 완성된 시대는 포로기 시대였고, 포로기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었던 어떤 사회적 비전의 어떤 모형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그런 옛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시대를 꿈꿀 때의 어떤 믿음의 어떤 좌표처럼 작용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오늘 강좌는 오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신에 대해서 봤는데요. 너무 많은 주제를 한 강의에 다루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뼈대를 간추린다고 한번 보긴 했는데요.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성서를 읽어 가시면서 그 내용들을 함께 채워주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